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SB 성경 공부 시리즈 야고보서 8과입니다. 본문은 4장 1절부터 12절로 제목은 다툼의 원인입니다. 오늘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1, 2번 질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질문을 1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에서 야고보는 인간 갈등에 대해 깊이 분석하고 있다. 야고보의 답변은 무엇인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질문에 대해 답해보라. 우선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냐라고 이렇게 두 번을 물으면서 왜 싸우고 왜 다투냐라고 질문하고 그래서 다툼과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형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다툰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욕 자체가 다툼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 끝부분을 다시 보시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욕은 나와 싸우는 대상이어야 하는데 내가 그 정욕과 싸우고 다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과 다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속한 단락에는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의 종류가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살피고 있는 성도들 간의 실제적인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1절에서 보았듯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말씀처럼 신자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 정욕과의 전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세 번째 싸움이 있는데 4절을 보면 세상을 사랑함으로 결국 간음하는 여인이 되고 세상에 벗이 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7절 끝부분에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매우 다양한 다툼과 싸움의 종류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이웃, 마귀, 그리고 자신의 정욕.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싸움 중에서 사실 우리 신자들의 싸움은 결정적으로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내면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우리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육체에 속한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고 사탄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넘어지고 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싸움은 곧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성도와 다투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과의 다툼, 그리고 마귀와 자신의 정욕과의 다툼,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우리 안에 정욕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 우리가 이웃과 성도들과 형제들과 다투게 된다라는 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다툼의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절을 묵상해 보라. 모든 욕심이 다 선한가? 선한 욕심과 악한 욕심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이 의미를 파악하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욕심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욕심이라는 단어와 달리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욕망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인간의 욕심이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 욕심의 대상, 욕심의 방향성, 또 때로는 욕심의 정도에 따라서 악한 욕심이냐 선한 욕심이냐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사용된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죠? 가시와 같은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운이 막힙니다. 가시가 무엇이죠?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향락이라는 말이 바로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정적인 의미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에서도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3장 3절 앞부분만 읽으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행락의 종로를 댔다라고 말합니다. 이 행락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정욕이라는 단어고, 그래서 이 행락이라는 의미가 누가복음의 가시떨기밭과 동일하게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문맥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잔치하고 즐기며 심지어 그 잔치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임수를 부리고 또한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워하고 놉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성적인 음심도 가득하고 자기의 탐욕으로 인한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런데 이러한 매우 부정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묘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13절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말에서 기쁘게 여긴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노는 방탕과 방종을 추구하고 심지어 성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남을 속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방탕과 일시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다양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향락적인 욕망이 다툼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아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처럼 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어떤 욕망과 어떤 쾌락과 방탕을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딱딱해지고 교만해져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대상이 되냐면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보면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며 서로 빼앗고 시기하게 되는 다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 속에 그 성도들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세상적인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불경건한 욕심에 이끌려서는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런 진리를 말씀하는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은 어디인가?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런 본문은 세상을 사랑하고 악한 욕심을 품을 때 하나님의 벗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벗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질문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몇 가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주님을 멀리하는 자라,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음녀와 같이 여기시며 멸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즉 세상에 벗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벗되는 것을 완전히 대립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참되게 섬기는 두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없고, 다만 한 대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 대상만을 사랑할 때 실제로 한 대상은 미워하고 한 대상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세상의 정욕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5절에서 인용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이 문장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특정한 성경 구절은 없다. 야고보가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4장 5절과 3장 14절에 대한 ESV 스터디 바이블의 해설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야고보가 암시하는 듯한 성경 가르침의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자를 향한 이제 책망입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마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 구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 구절은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인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며 사랑하셔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특정 구절을 직접 인용하진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신명기 4장 24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 간의 이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부부 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사랑을 하는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관계는 부부의 언약 관계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 간의 관계의 이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죠? 배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의 사랑은 둘 사이를 넘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정은 여러 명이 동시에 한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서로 우정을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부부 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은 오직 당신입니다. 오직 나와 당신입니다. 둘 사이에 누군가가 끼게 되면 둘의 사랑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둘 사이에 누군가 끼게 되면 엄청난 질투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하고 사역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평생 살면서 정조를 지키기로 배타적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배타적인 사랑에서 질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말고 다른 대상을, 우상을,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세상을 향한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간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이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6번과 7번 문제를 함께 살필 텐데요. 7번 문제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에서 신자들에게 생활 중에 자신도 모르게 자주 생겨나는 교만한 마음을 막기 위해 행하도록 권면하는 7가지 일은 무엇인가? 이 7가지 권면을 적고 각각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보라. 여러분, 이제 4장 6절부터 10절은 정욕으로 인한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에 대한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 때문에 다투고 있죠. 그러니까 다툼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첫 번째 구절인 6절과 마지막 구절인 10절이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4장 6절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4장 10절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일종의 이것은 영적인 질병에 대한 처방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처방전이 6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말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처방전을 주고 있고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역시 겸손에 대한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 겸손은 매우 중요한 신자의 덕목이고 신자의 태도인데요. 이미 우리가 3장 13절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역시 3장 후반부에서도 다투는 성도들에게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데, 이 온유함도 본래는 단순한 친절과 부드러움이 아니라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계속해서 다툼에 대한 해결책을 겸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들이 이제 6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7절을 먼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도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첫 번째 명령의 묶음들, 이 두 가지 명령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종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아래 두다, 그리고 뭐뭐 아래 놓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주권과 결정권, 선택권을 하나님의 권위와 뜻 아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의 죄의 뿌리는 결국 무엇이죠? 자신을 숭배하고 높이는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종이죠.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우리의 정욕이나 탐심으로 계속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마귀를 동조하고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들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동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묶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8절부터 9절에는 여러 명령들이 있는데요. 이 명령들의 요약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8절에 무슨 명령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절의 명령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죄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죄는 영적인 질병인 세상을 사랑하고 서로 다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묶음의 이 8절과 9절의 묶음에서는 죄의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해라, 성결하게 해라,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손을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손은 모든 행동을 하는 신체 기관인데요. 그래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이 행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슬픔, 애통, 울지어다, 근심 단어입니다. 모두 비슷한 명령들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슬퍼하는 감정을 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울고 애통하는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씻는 길을, 회개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비슷한 단어들 중에서 첫째 슬퍼하라, 그리고 둘째 애통하라 라는 명령을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이 슬퍼하라, 애통하라 라는 명령이 비슷한 의미 같지만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는 의미가 많이 차이 납니다. 첫 번째 슬퍼하라는 단어는 비통하다, 고통당하다, 이 고생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부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내면적인 고통, 고뇌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정서적으로 참을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다다라서 고민이나 공경을 겪는 상태가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슬퍼하라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뭐 하라는 것이죠? 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고뇌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을까? 자신 때문에 자신이 슬퍼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런 자신을 붙잡고 씨름하라는 것이죠. 애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슬픔이 다소 어떤 인간의 고민하고 번민하는 내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 애통은 정말 울고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이별과 같은 어떤 상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실제 울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통하라는 것은 죄가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고통 때문에 울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울라는 것이죠.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 종말과 끝은 무엇이죠? 간음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로서 이 영원한 사망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의 비참함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소리내어서 울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절부터 9절에 여러 가지 처방에 대한 내용들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의사들이 환자에게 주는 여러 가지 치료책들을 볼 때, 좀 소극적인 치료책이 있고 적극적인 치료책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치료책은 상처 부위, 뭐 염증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 방식이죠. 적극적인 치료책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어떤 약을 잘 공급하고 필요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묶음에 나오는 7절의 두 가지 명령,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적극적인 치료책이고 언제나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를 제거하고 죄를 씻고 회개하라 라는 것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영적인 수술대로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으로부터 돌이킬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우리가 8번, 9번, 10번 문제를 함께 볼 텐데요. 이 질문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8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에서 야고보는 다시금 중심 화제로 돌아간다. 즉, 어떤 사람들이 교회 직분에 대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으로 인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방한다는 것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런데 나머지 11절을 주목해보라. 야고보가 서로 비방하지 말도록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11절에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11절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 이 율법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법. 왕이신 예수님의 율법, 왕의 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비방한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의미할까요? 자신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서 율법을 판단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율법을 무가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비방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에 무가치하다. 나는 율법 안 지켜. 라는 이런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율법의 아래서 율법을 준행하는 자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율법이 적당하고 율법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입법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입법자는 자신이 법을 만든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재판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의 결정적인 실수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 위로 올라가는 교만한 범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방만이 아니라 율법의 계명들을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판단하는 교만함의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6절부터 10절까지 반복해서 권면해왔던 것이 무엇이죠? 10절에서 주 앞에 낮추라. 그리고 6절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서 11절, 12절도 동일한 연속선 속에서 이 형제를 비방하는 자의 죄도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비방하는 일입니다. 물론 마귀는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일에 성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어떻게 하죠? 마귀는 바로 자신의 얼굴에 가면을 바꿔서서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를 따르는 사람의 이 속성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이 마귀에게 미혹당하기 쉽고 마귀의 먹이가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 먹잇감이 되는 가장 쉬운 대상이 누굴까요? 교만한 대상입니다. 교만한 사람. 그러면 정반대로 마귀가 언제 가장 초조해하고 우리를 언제 가장 넘어뜨리기 힘들까요?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단호하게 먹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교만해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가 교만이고 또 교만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도 교만한 일이고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겸손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런 관계의 다툼 속에서 내가 비방과 판단을 많이 한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좀 교만하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닌지. 사실 하나님은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일, 심지어 나의 어떤 이익과 정욕을 위해서 남과 다투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우리 자신의 세상적인 정욕에 대한 부분,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우리 자신과의 정욕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툼의 문제, 그리고 그 다툼의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교만함에 대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 앞에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또한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정욕의 싸움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어두움을 보고 싸우기를 힘쓰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헛된 다툼들, 우리의 정욕으로 인한 다툼들이 그쳐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